그 주제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 16장 2절,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본 말씀 가운데서 세 구절을 좀 더 선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우리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관적인 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객관적인 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나름대로 그 기준이 엄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자로는 누구를?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엄격할 때보다 주관성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므로 나는 그래도 너보다 옳다, 너보다 낫다. 더 그게 지나치면 나는 별로 흠이 없다. 나는 점도 없고 티도 없다. 실제로 눈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관적인 자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티가 있는 다른 사람은 들보처럼 보여지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티로 보여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자신의 판단은 늘 옳다 이렇게 되고 자신의 행위도 늘 옳다 이렇게 되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즉 절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관하여 절대화할 수 없도록 객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주석을 답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루하흐, 즉 숨, 바람, 영, 이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 그 숨으로 즉 속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성도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더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따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 아무개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나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한번 합시다. 나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예. 네가 볼 때는 너가 나은 것 같은데 사실은 네가 너보다 못하다고 한 저 사람이 속이 괜찮다. 마음이 괜찮다. 영혼이 더 내가 본래 넣어준 그 상태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또 역시 자신의 속을, 심령을 더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에 더 그 기준에 맞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추출하는 기구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도구는 뜨겁게 찬물이 내려오는 것을 얼음 위에 떨어지게 해서 시원하게, 즉 여름에 시원하게 냉차처럼 이렇게 마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겨울에 샀을까요? 이런 도구들은 여름에 사면 비쌉니다. 근데 비수기인 겨울에 사면 한 60%나 어떤 경우는 70% 이렇게도 싸게 줘요. 거꾸로 저는 좀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여름치는 겨울에, 그 다음에 겨울치는 여름에. 나름대로 제가 뭔가를 하나 살 때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여름용을 하나를 사서 따뜻한 차를 내려서 마시면서 참 좋다. 겨울에 사용하면 참 좋겠다. 여름에 사용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요. 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유리 도구로 가지고 만든 것인데 재질이 같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모델이 다르겠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는 얼음이 들어있는 차를 부을 때 얼음이 찻잔 안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 얼음의 유리잔에 차가 나오는 그 입구죠. 그 입구를 유리 도구인데 이렇게 딱 집게로 집어넣은 것처럼 집어놨어요. 이게 사각 얼음이 그 안에서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처럼. 왜 찻잔들은 전부 다 찻잔이 작거든요. 차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을 180이나 200리터에다가 마시면 물은 그렇게 마실 수 있지만 차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마시기가 쉽지 않아서 녹차잔이 됐든지 보이차잔이 됐든지 대부분의 찻잔이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냉차를 내려가지고 얼음이 그 상태에서 쏟아지면 얼음 하나로도 찻잔에가 차버리기 때문에 얼음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잔인 것을 보고 야, 참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연구되어 나오면서 쓰임에 맞게끔 굉장히 편리하게끔 여러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쓰고 또 느껴보았는데요. 잠언의 현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쓰임에 알맞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목적 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의지가 아닌, 물론 거기에 일정 부분 부모의 의지가 있지만 부모의 의지라면 이 땅 위에 자식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부모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분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뿐만 아니라 늙음의 때는 또 늙음의 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젊을 때와 같이 그와 같이 우리가 사용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활동하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젊음의 때는 젊음의 때대로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대로
노년의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때대로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쓸모없다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의지가 약하여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의지가 약해지고 목적이 흐릿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의지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목적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 그것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꺾지 않아야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의 원리는요, 예수님의 행동의 원리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에 맞게 창조하셨으니 그 쓰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불러주신 직분이 주님의 쓰심을 따라 사용되도록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오늘 이 수요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의 원리는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한번 합시다. 내가 사람이니 사람을 기쁘게 하자.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실망케 하고 사람을 절망케 하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무엇을 기쁘게 할 거예요? 무엇을 좋게 할 거예요? 사람이 일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의 원리가 추가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하고 두 개가 충돌이 됐어요. 예? 그것이 서로 약간 대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을 함께 읽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죄의 성향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 되었어도, 의롭게 되었어도 죄의 성향까지를 다 우리가 털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순간이지, 그 순간이 다른 상황과 맞닥뜨려지면 다시 죄의 성향이 또 우리 안에 어떤 있는 것들이
도전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화목이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때는 오히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전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정말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에게 전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더 원수가 되어버렸더라. 더 관계가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더라. 대립되어 버렸더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꼬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선순위에 둔 결과요, 열매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 7절 말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그 인물이 이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의 손자인 요셉도 굉장히 성경에서 조명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하고 야곱하고 요셉 그래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보고 좀 깊이 보면 이삭은 드러나지 않는 진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인격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을 더 예표하는, 예수님을 훨씬 더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이삭이라고 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친 아브라함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제물이 되어지는 이삭은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삭이 2~3살짜리 아기가 아니에요. 사리를 분간하지 못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때 나이가 17살, 18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17, 18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나이잖아요. 왕성한 나이입니다. 힘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길 나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다 깨쳐 아는 나이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하게 그 아버지가 행하려고 하는 제사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 없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그렇게 순순하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도 있고 자신의 가치관도 분명하지만 자신을 아버지께도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한다면 나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모리아산을 따라간 거예요. 바보에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미련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 알았습니다. 근데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더욱 순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이런 이삭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삭과는요, 어느 누구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걸어오든지 간에 이삭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해 농사를 지어서 이 그랄 땅에서 100배 소출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시기를 하여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을 메워버려요. 즉 내년에 100배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아버려서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해코지를 하고 회방을 친 거예요. 물은 생명이니까. 그런데도 이삭은요, 아무런 대꾸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배 소출을 거둔 이 땅을 떠나라고 하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형편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피하여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자 역시 거기서도 제가 그 우물물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결국에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이렇게 해코지를 했던 핵심에 있었던 족장 아비멜렉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이삭과 화친하자 그래요. 내 종들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서 그래서 자신의 체면이 있으니까 족장인데 자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인데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라도 사람을 기쁘게 할 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하나 더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쓸모없다는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오늘 나의 호흡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또 힘쓰면서 다시 힘내요. 또 내일 아침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감찰하심을 알았으니 우리 모두 마음을 더 곱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아름다움으로 채워 충만하게 채워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을 해나갈 때 선한 선택을 해나가고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엿새의 삶 중간에 한국교회의 수요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3일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3일을 말씀으로 그 비단에서 새롭게 고쳐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되었습니까? 덕이 되었습니까? 유익이 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일한 형상으로 지어 우리 가정, 교회, 이웃 두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더불어 이루어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나날 동안 때로는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마귀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나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호흡 주시고 오늘 거동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속을 살피게 하시고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영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우리의 영혼 늘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